7월 6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의 동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좀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2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이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 그럽니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교만이란 것이 싹 틀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인데, 나 왕인데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3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가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발등상,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자, 엎드려 간구하는 자, 누구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 두 번째, 정말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입니다. 종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주인이 오면 그냥 오셨습니까 주인님 하는 사람이 있고, 바짝 엎드려서 그의 앞에 그냥 하소연하는 자. 왕이 행차할 때에 왕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 사극들을 보면 백성들은 왕 얼굴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왕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지만, 그래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오 영광을 받아야 할 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찢어지고 거쳐지는 순간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은혜요, 신비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어쩌면 더 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선과 믿음의 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친숙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의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때에 그 예배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 서부 영화가 많았죠. 그 서부 영화를 볼 때에 참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주인공들 앞으로 쏘나 뒤로 쏘나 옆으로 쏘나 그 악당을 항상 이겨요. 안 보고 쏴도 총은 그 악당을 맞춰요. 그것도 신기했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모습은 뭐였냐면 안식일이 되어 주일이 되어서 그들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서부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갈 때에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아동부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부모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구쟁이였거든요. 교회 가면 완전히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뛰놀다가 혼나게도 많이 혼났는데 그 서부 영화를 보니까 부모님 옆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렇다고 아동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른들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네. 뭐가 다르냐면 저와 다른 거예요. 저와 달랐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한테는 하나의 작은 충격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제가 군에서 연대장 운전병을 하면서 이 연대장 운전병을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연대장 해봤자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연대장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연대장 거기가 이제 신고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각을 딱 잡고 있는 저의 모습, 또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고참과 저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25세 군대 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갔더니 뭐 저랑 동갑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적어요. 제 고참 중에 한 사람만 4살이 많았나. 그 사람도 늦게 온 거죠, 군대를. 그리고 저랑 동갑인 사람이 위아래 밑에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라는 분위기 속에서 각을 잡고 딱 있으면서 누가 툭 치면 이병 박재영, 뭐만 말하면 이병 박재영 이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찾고 했던 것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였을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각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였을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발등상 앞에 그것도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가,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우리 이 장년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가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여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기가 준비한 장막, 자기가 준비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각 사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전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존재성,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토구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즐거이 외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이 모양을 알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뻥끗뻥끗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에도요, 내가 좋은 노래, 내가 즐거운 노래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남이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라도 마이크를 좀 뺏어서 나도 좀 하자 하면서 열심히 노래합니다. 청년 때에 가끔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 좀 해보라고 데려갔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의 차이를 자기들이 좀 깨달으라고. 노래방 하면 신납니다. 노래방 틀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노래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한 소리 하죠. 잔소리이지만 또 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세상 노래도 열심히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심히 해야지 않겠느냐. 입 모양 보면 알잖아요. 그냥 벌리는 것과 힘주어 벌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 감사하게 제 자랑 한번 하면 어떤 친구가 그래요. 너는 뒤에 와도 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 돼요. 뒤에 왔는데도 네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대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 있지만 그 찬양하는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릴 수 있다면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왜 이러 저래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즐거운 모습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 다윗의 예배처럼 이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또 이런 노래를 합니다.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 곡조 있는 기도이죠. 이 시편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누가요?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거룩한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나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나를 예배하지 않겠느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힘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치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죄값이었지요. 그 죄값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 과정이 지나오면, 그 영적 터널을 지나오면 하나님은 광명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상반기를 지나왔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 소식들은요 불안해요.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 있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유튜브 하나 그냥 신나는 찬송, 이게 쳐도요 빠른 찬송, 보혈 찬송 이렇게만 쳐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송을 통하여 내 심령을 가다듬고 다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찬송합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임하는 7월 6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